네, 오늘 4월 3일 금요일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은혜 나누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작품이 있죠. 그 작가로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물론 나니아 연대기도 그렇지만은 신앙생활에 관련된 책들도 굉장히 신학적인 책들도 많이 썼던 작가예요. 근데 그 작가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에서 쓴 소설인데 전반적인 스토리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사탄, 마귀,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쓴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세계에서 고참이 있습니다. 그 고참이 누구냐면 스크루테이프예요. 한 부서, 사탄 그 어떤 부서 체계에 막 차관인가 직급이 그래요. 근데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신입 악마인 조카 워무드한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미혹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편지를 써가는 내용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네, 그 중에서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기도를 표현하냐면요, 기도의 자리는 절대 방심할 수 없는 자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 책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수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기들이 원수니까.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책에 서술되어 있냐면은 기도라는 거는 우리들의 원수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개입하여서 행동할 위험이 있는 정말로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막 이렇게 미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공들여서 이 사람을 막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만들었는데 한순간 그 기도 때문에 180도 바뀌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한테 어떻게 계속 얘기하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기도하지 못하는 온갖 이유들을 생각나게 해라. 절대 기도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기도해봤자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필사적으로 막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기도해야겠다 라고 그 사람이 그런다면은 이런 방법을 또 쓰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은 그럼에도 굳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바꿀 수 없을 때는 그 사람과 맞장거를 쳐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래요. 그래, 기도하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한 거지.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정말 없다.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기도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에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짧게 대충 드리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혼란스럽고 짧은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용한 시간에 좀 더 준비된 자세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속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정말 깊은 통찰이 나타나는 책이죠. 사실 기도라는 건요,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 있잖아요. 신앙생활, 뭐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배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말씀도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중에 정말로 파워풀하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리고 지금 내 상황과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 기도라는 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 앞에 걸림돌로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영적인 공격이 가장 심한 겁니다. 일단 처음에 여러분도 맨 처음 어렸을 때 아니면 맨 처음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셨을 때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것이든 처음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 진입 그 문턱이라는 게 있는데 찬양이 이 문턱이 제일 낮아요.
어쨌든 멜로디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잘 알지 못하더라도 이 찬양을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눈물도 나고 그럽니다. 또 이제 말씀에 대한 건 이제 그 다음으로 진입 문턱이 높습니다. 찬양보다는 조금 더 문턱이 높긴 한데, 그럼에도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눈에 귀로 들려지고 성경 말씀 본문도 있고 눈으로 봐지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런가 보구나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라는 거는요, 이 진입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기도부터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애초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대체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니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습니다. 찬양도 이제 뭔지 알겠고 말씀도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내가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붙잡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먼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니 지금 기도할 땐가? 지금 기도해야 되나? 온갖 잡념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기도할 때.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고민들이 떠오르고요. 힘들게 했던 그 상황들, 문제들이 막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해서 막 영적인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기도하는 게 나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말씀 보는 게 뭔지도 알겠고 기도하는 것도 알겠는데 그거 하면 좋은 것도 알겠는데 근데 지금 그거 말고 일단 이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 몰라 이게 머리 복잡하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그냥 주일에만 하면 되지,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시간에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면서 휴식을 좀 취해야지. 그렇게 좀 쉬어놔야 내가 또 이 삶의 이 시간들을, 이 어려운 것들을 내가 감당해내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굳이 오늘 지금 꼭 기도해야 되나? 지금 꼭 말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아까 스크루테이프 이야기에서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뭔가 감동을 주셨을 때 그때 곧바로 하지 않으면은 벌써 그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 그거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생각은 남아있는데 근데 지금 좀 아닌 것 같아, 이 마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상황은요, 진짜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업자예요. 실업자. 뭘 먹고 살지도 막막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갑자기 잡아가도 뭐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만 바라보잖아요. 어제 말씀 보니까 하늘만 바라보잖아요. 기도할 마음이 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기도할 만한 상황이냐고요. 차라리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 숨어가지고 회의하는 게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문제가 가득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투성이인데, 해결되지 않은 게 정말 많은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13절 보면은 죽은 가룟 유다 빼고 11명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4절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번 청년부 설교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여기서 쓰여진 힘쓰더라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인데 충성되다, 마음을 굳게 하여서 그것을 계속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불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였다는 겁니다. 어디에?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굳게 하여서 흔들림 없이 충성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보장되지도 않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굳이 기도해야 돼?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미혹의 소리들을 뿌리치고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흔들림 없이. 그리고 그렇게 흔들림 없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2장 성령님이 호련히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을 증인으로 만드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제자들처럼. 저는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만큼 정말 힘들 수도 있고요. 도저히 기도할 만한 어떤 감정과 어떤 분위기와 상황과 환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금 그 자리에서, 그냥 거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기도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자기의 문제투성이었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음을 굳게 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터전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굳게 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번 주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우리 예수사랑 청년부가 더불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시간이 1분이라도 아니 10초라도 기도하세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주님 반드시 일하세요. 지금 이 말씀을 끝나자마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 만져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증인이 됩시다.